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이렇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꼭 은혜 받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불꽃교회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귀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또 기쁘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2월의 첫 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불꽃교회 전도사님들께서 함께 돌아가며 말씀을 나눕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월 한 달 동안 함께 자리해 주셔서 전도사님들의 말씀에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배문화기획실에서 예배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황일규 전도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지 못한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덩치가 이렇게 커서 이렇게 숨어 다녀도 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어떤 주제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까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고 싶은데요.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의 신앙현 주소.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의 신앙현 주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플로팅 크리스천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중 하나인데요. 매주 교회에서 활동하고 예배와 모임에 참석하던 분주한 크리스천들의 활동이 멈춰졌고 교회 중심의 신앙에 익숙했던 많은 크리스천들이 붕 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표현하는 단어인 플로팅 크리스천, 그 뜻은 붕 떠있는 크리스천, 또 여기저기 떠도는 크리스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MZ세대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냥 MZ세대의 일이니까 이렇게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성도님들의 신앙은 진보를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서는 신앙적인 퇴화를 이루고 계십니까? 나의 현 신앙의 주소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고린도 지역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사진이 없기 때문에 또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라는 지역의 상황입니다. 먼저는 오늘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그 지역, 남쪽 2k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묘한 지형으로 인해서 그리스에서 가장 활발한 상업적 중심지였어요.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행자들과 상인들이 필수적으로 통행해야 했던 지역입니다. 또한 고린도는 문화적으로 보면 비록 아테네와 같은 교육 문화와 그런 도시는 아니었지만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헬라 문화의 특징을 가진 지역입니다. 헬라 철학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그 영향으로 지혜 높이 평가되는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종교적으로는 숭배하는 신들이 많았습니다. 그 신전만 12개가 되는 곳이 고린도입니다. 거대 상업 도시들이 을에 그렇듯 고린도 역시 다양한 외부 문화의 개방적이었으며 어떠한 부도덕한 어떤 풍습들을 통제하고 제한하지도 않았습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는 그 사회의 도덕적 척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린도는 성적으로 문란하기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한 예로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크로 고린도에 세워진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신전에 여사제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 종교적인 이름으로 매춘을 자행하는 종교적인 창녀였습니다. 고린도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냐면요.
고린도화하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너 좀 고린도스럽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그 말은 성적으로 부정하다라는 뜻을 이렇게 통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지역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참 현대 사회와 다를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오늘날에도 권력적인 문제로 인한 분열 그리고 그것들이 사회에 만연하며 교인들 사이에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편애하는 사도들을 중심으로 당을 지어서 싸우는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친한 사람들끼리만 사랑 없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모습들, 또 고린도하다, 성적으로 부정하다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이러한 세속적인 퇴폐한 생활 방식의 성적 문란함이 교회 안 아니면 또 사회에 참 침투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삶 속에서 현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지금 제가 표현한 대로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나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경 속 고린도 지역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을 통하여서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요, 성령 하나님 아니고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을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이 오셔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인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또 그 죄의 무게에 대하여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나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할 수조차 없습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당하시는 조정민 목사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1년 동안 우셨다고 합니다. 1년 내내. 하루 종일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생각나는 것이 내가 지은 죄밖에 생각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죄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죄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위만한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자갈만한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모래만한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먼지만한 죄가 느껴지고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햇빛이 강력하게 들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을 타고 보이는 것은 먼지입니다. 안 보이던 먼지가 밝은 햇빛에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비로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내 안에 죄로 인하여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까? 혹시 죄로 인하여 또 무감각한 상태이진 않습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살아 움직인다면 다행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 존 오웬의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책 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저를 섬뜩하게 하였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죄를 계속 죽이지 않는다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다. 죄가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내 죄가 식별되기 시작하고 내 죄가 산더미처럼 태산보다 크다는 것이 자각되어지면 또 남의 죄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비판하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죄에서 승리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들, 죄에 대한 분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전도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나는 내 입술을 잘 지키고 있는가? 또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가? 또 영적으로 깨어서 잘 분별하는가?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아니요 주님, 저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꽃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일입니다. 불꽃교회에서 전도사로 부임하기 전 6개월간의 예수전도단이라는 공동체에서 DTS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DTS는 Disciples Training School, 예수 제자 훈련 학교입니다. 제주 열방대학이라는 곳에서 3개월의 강의를 듣는 렉처 기간과 강의를 통하여 배운 것을 토대로 실질적인 것들을 적용하기 위하여서 네팔과 몽골에 나아가서 3개월의 아웃리치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었는데요. 저는 그곳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제 평생의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6개월의 시간 동안 저라는 사람을 깊이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신앙 현 주소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DTS 훈련을 받는 저의 삶은, 받기 전에 저의 삶은 참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역자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저의 삶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다시는 사역을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고 또 참 부끄럽게도 죽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DTS를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은혜 안에 6개월의 시간을 보내며 개인 예배와 매일매일 예배가 있었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주의 성전에 매일매일 평생 머물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계속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고 보니까요, 내 안에 영적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영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기어코 기필코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말합니다. 그렇기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요한복음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온라인 예배도 물론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지만 우리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오프라인 예배, 이렇게 성도님들처럼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있는 직장 및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노력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나의 현 신앙의 주소를 점검하는 가장 빠른 길은 나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한 번 더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나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점검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4절을 살펴보니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그것이 그런 자들에게는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좀 표현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어떠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번역된 푸시키코스 안드로포스에서 푸시키코스는요, 육적인 생명으로 생명의 호흡을 뜻합니다. 이는 명백히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연인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적으로 말해 육에 속한 사람이란 육체적 생명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해 죄악된 상태 그대로 있는 그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자연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못하며 빛과 진리를 받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호흡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거듭남의 척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확신은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의 증거이며 구원받은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감동을 받아 변화된 삶을 살고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니 절망이 아닌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삼고 있는 구절은 15절 16절입니다. 우리의 신앙 현주소를 점검한 후 우리는 새롭게 신앙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설정한다고요? 신앙의 방향이요. 남은 2023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 남은 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이 어디인가를 잘 설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5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읽었던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푸시키코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을 한 문장으로 함축하면 영적인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또 미련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그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사람은
모든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으로 인하여서요.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우쳐진 마음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로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이 보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영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진리에 입각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그때부터 제대로 본격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이와 같지 않아야겠습니까?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이 됩시다.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에서 바울은 긍정적인 질문의 형태를 취하여서 부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어서 수사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라는 질문은요, 이사야서 40장 13절 14절에 누가 여호와의 신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로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의 공평한 도를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뇨.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16절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활한 피조물, 그 피조물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가 드러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하여 이런 무궁한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므로 이스라엘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절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도 하나님이 지니신 생각의 깊이를 완벽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아무도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에 이어서 16절 하반절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는 표현한 이유는요, 그러므로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영적 진리에 폄하하지 않으며 그 어떠한 세속적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믿는 이들이라면 세상의 어떤 자들도 소유하지 못한 특유의 영적 시각과 견고한 믿음의 기초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앞서 설명한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자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도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네. 성령 충만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함과 동시에 신앙의 방향을 잘 설정하여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